불쌍히 여기시는 목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2절부터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좀 한적한 곳으로 가자. 그리고 배를 띄워서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몰려오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옵니까?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곤고한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넉넉하지 않지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모여오고 달려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심령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답답하고 공고한 마음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서 참된 은혜와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목자가 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 목자는 어떤 목자이냐면 첫 번째, 목자는 양을 불쌍히 여긴다. 목자는 양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혼자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입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들의 그 허한 심령, 상한 심령, 공고한 심령, 이 심령으로 또 병든 자, 그것도 구경하고 하고자 하는 자, 그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 갈릴리 그 바다에 배를 타고 지나가니까 아, 저쪽으로 가시는구나. 거기 가까이 있는 마을들의 사람들이 막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그들이 가서 기다립니다. 그들이 몰려오는 백성들을 보면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그들이 주님께로 오는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목자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고통 속에 살아가는, 무엇이 어디인지 모르고 방황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며 낭망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진정으로 목자를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공허한 인생, 절망의 인생, 낙심의 인생을 삽니다. 오늘도 그런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온전한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안식이 없다며 지금 목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선한 목자, 우리를 목자 되기 위해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리고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진리 안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온전히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영혼들도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리인지 갖다가 또 넘어지고 구렁에 빠지고 쓰러지고 고통 가운데 있지요. 근데 여기서 주님 말씀하셔요. 목자에 대해서 무슨 목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혼의 목자, 너희의 영혼의 목자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100년의 삶의 목자, 100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목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영혼의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100년의 인생을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자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혼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의 우리 인생의 감독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요. 우리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100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연출하실 감독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배우가요, 감독 잘 만나면 그 감독이 알아서 가장 적시적소에 맞는 그 자리에 세우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자 되셔서 우리의 100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적지적소에 세우시고 높이시고 만난 멋진 인생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세워 가십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기에 자유의지로 주셨기에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거죠. 이제 우리 인생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맡길 뿐만 아니라 인생도 다 맡겨서 감독자 되셔서 가장 멋지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실 주님 앞에 송두리째 다 맡기시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멋진 인생의 주인공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말씀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여러분 주님은 친히 말씀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선한 목자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셔요. 선한 목자의 그 기준은 무엇이냐? 그 양들을 향하여서 그 목숨까지 버리는 자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자야.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니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버리며 너희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나라까지 데려갈 선한 목자이다. 그런 목자가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 목자를 여러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의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그러나 12절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구는 그 삭을 받는 거예요. 임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자들, 그들은 그 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목숨까지 주지 않아. 그러고 어려움이 올 것 같으면 양이든 뭐든 다 내팽기고 걸어마 나 살려라. 자기를 그냥 살려고 살아가는 거지.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너희들 향하여 내가 줄 수 있는 거 다 주는 거야. 내 목숨까지 두는 선한 목자야. 어떤 어려움이 너희들이 있을 때에 나는 그것을 다
막아내고 너희들 그 구렁에서,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건지고 내 생명을 주더라도 너희들을 건지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돌볼 거야. 악한 것들이 와서 너희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의 죄값을 치르러 오시고 십자가 형틀에서 우리를 밀어내시고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랑인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너희들은 내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나의 생명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래서 구원받았다며 이제 너희도 작은 목자가 되어서 이웃을 향하여 너희들의 생명을 주는 그 사랑을 함으로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게 되는 자,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제가 우리 청소년 쉼터 천안에 개척하러 목사님하고 같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키셨어요. 집에서 어려움 때문에 집을 나와서 어디 가서 살 수 없는 아이들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아이들에게 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이들을 돌보면서 돈을 받으면 제가 사꾼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꾼이라는 그 돈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지금은 선하게 시작했지만 그곳에서 내가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익숙해진다면 그러면 그 영혼을 내가 목숨을 주는 선한 목자로 가다가 타락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로 그곳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받는 것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흘러가게 했어요. 그래서 집도 사주고 뭐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선하게 흘러가게 하고 나는 그곳에서 선한 목자로 있어야지. 내가 이 사꾼이 되어서 이 돈을 따박따박 받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면 어느 날 내가 타락하여서 이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그 돈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는 타락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제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 자녀들처럼 돈하고 상관없는 선한 목자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동일해요. 제가 삭을 받는데 마음이 뺏긴다면 결국 나는 돈을 받는 일에 마음이 뺏겨서 영혼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는 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저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 때문에 여러분은 온전한 선한 목자, 작은 주님과 같은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것도 돈을 잘 벌어오지 못하는 배우자 때문에 결국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살아가고자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그 영혼을 살리는 주님이 생명을 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돈이 중심이 된다면 여러분이 직장을 갑니다. 물론 여러분은 직장 가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돈 때문에 직장을 다닌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는 살 수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놈의 돈 때문에 일하지. 우리는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하나님의 보내는 그곳 공동체,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곳에서 선한 목자의 주님처럼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돈을 넘어서야 하는 거예요. 주의 종도 돈을 넘어서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돈을 넘어서는 삭을 받는 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선한 목자의 삶, 사랑으로 생명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영혼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타락하고 말아요. 지금 주의 종들도 목사님들도 물질 때문에 타락합니다. 성도님들도 물질 때문에 타락합니다. 물질과 싸워야 됩니다. 이 사꾼의 인생이 아니라 부모의 그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물질 때문에 많은 경우 사꾼의 부모 같은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처럼 살아갑시다. 선한 목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고 무엇보다도 그 선하신 목자, 생명까지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지키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선한 목자의 삶을 살려면 조금 고통은 있지요. 수치도 당하고 욕도 먹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그리고 부활하실 때에 우리 때문에 채찍 맞고 침뱉음 당하고 밤도 맞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의 삶을 살 때에 때로는 억울해요. 자존심도 상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수없이 눈물을 흘리죠.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 돌볼 때도 그렇고 제가 선한 목자의 삶을 살 때엔 많이 눈물이 났어요.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억울해도 입을 다물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위로하셔요. 내가 다 본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면 주님이 눈물 다 씻어줄 거야. 이 땅에서만 너희들의 그 수고를 통하여서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야.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책 맨 끝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올 거지. 그때 가면 그 사랑의 수고라고 선한 목자의 작은 목자의 삶을 살아간 너희들 그 눈에서 흘렸던 큰 많은 눈물 내가 다 보았기에 내가 너희들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 거야. 지금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싸워도 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안 싸우는 거예요. 남편에게 수치를 당하고 자녀에게 수치를 당하고 이웃에게 수치를 당하여도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그 영혼을 가족을 살리겠다고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겠다고 입을 다물고 오히려 기도하며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를 보면서 제가 눈물이 많이 나요. 저는 많은 훈련을 받았기에 잘 이제 이겨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자고 했을 때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보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것이 주님도 그러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그 성도를 보면서 조금만 이겨라, 조금만 이겨.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거야 하면서 제가 중보하거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의 수고 다 본다. 저 영원한 나라에 오면 너희들 눈물 다 씻어줄 거야.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해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의 형틀에 매달렸기에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의 수고 때문에 그 눈물을 피 흘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거할 영원한 나라는 이런 나라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세상에 곡하고 슬프고 사망이고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그러한 세상은,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만드시고 그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서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그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도 작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천국으로 같이 손붙잡고 서로 사랑함으로 데려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정말 가보면 알 거예요. 큰일 날 뻔했구나. 천국이 정말로 있었네. 이 지옥에 우리 가족이 떨어졌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 지옥의 길을 막고 천국의 길을 하나님이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물 많이 흘리시죠? 이 눈물은요, 저는 슬픈 일 요즘 없거든요. 기뻐도 요즘은 춤추는데, 여러분 이 고난을 사랑에 수고하는 성도님 때문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늘 제 안에는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성도님들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요. 이 찢어지는 가슴은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와서 그 여러분에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조금만 힘냅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들이 주님 앞에 다가왔을 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가 되신 주님이요,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나서는요,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 주님이 그 고통당하는 영혼, 주님을 찾아온 영혼들에게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을까? 주님이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목자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다. 아멘. 목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 이건 지금 우리 마가복음 하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 공생의 그 사역을요, 그 여러 측면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무리들이 그때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했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는요, 무엇을 가르치셨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아픈 자도 고치셨다 말씀하십니다. 아픈 자를 고치시기 전, 이 육을 고치기 전에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목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에 보고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다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내려오셨기에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다가 영혼의 천국에 오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계속 보내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러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야 하고 말씀을 보내셨어요. 언제까지요? 요한의 때까지.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의 때까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그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거야. 천국을 이루고 사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침입하는 자,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버려질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해 삶의 말씀이 세워졌기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구약 말씀도 꼼꼼히 읽어야 해요. 구약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법이 이 정도 법이에요. 누가 오른쪽 때리지 그러면 너로 하나만 때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워낙에 악하기 때문에 더 악을 마귀에게 속아서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 정도의 말씀하시고요. 사랑해라 말씀하신 것도 내 몸처럼 사랑해. 그 정도예요. 너가 너 사랑하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너 몸처럼 사랑해라.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제 법은요, 예수님이 완성시킨 최고의 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계명, 새 계명을 주었죠. 이제 우리의 온전한 완성된 법, 계명은 무엇이냐? 주님이 하신 것이 기준이고 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어떻게 살았지?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살아간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서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라. 그 당시에 목자가 없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 능한 자, 바리새인, 서기가, 제사장들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목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자, 보여주는 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을 믿고 영접한 자,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살게 하는 자,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작은 목자가 되어서 가정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고 그런 목사가 영혼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서도, 이 성경을 백독을 해서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힘쓰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선한 목자, 주님과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나눔할 때요, 이것을 같이 나눠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까? 머리로 말고 정말 마음으로 믿습니까? 두 번째는요, 내가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것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천국으로 가야 돼. 그리고 이 땅에 천국의 삶을 누리자.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이 왔을 때에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알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말씀 듣지 마시고
이 성경을 읽고 또 예배마다 나올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이들은 저물 때까지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에서도 배부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세 번째요, 목자는 양으로 배부름을 경험하게 한다. 목자는요, 양들에게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자 이러시지 않고 이 땅에서도 우리 육의 배 고픔을 해결하시고 배부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셔요.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그러니까 저녁 때까지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치유의 역사도 있었죠.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기에는 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사 먹도록 하지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것은 한 데나리온은 그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200데나리온은 200일이란 그 가치죠. 그래서 한 8개월 정도의 그 급여를 가지고 다 사다 먹여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가서 사다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들이 가서 사 먹게 하겠다니까 하지 말라니까. 아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주어라. 38절이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너희가 주라.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주어라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조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9절 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작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곳에 그 한 아이가 있어서 내 것이라고 취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아이가 그것을 올려놨을 때에 그때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곳에 기쁨은 그 한 아이가 있음이에요. 그 한 아이가, 헌신된 그 아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하나님께 헌신된 그 한 아이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됐다 이거 갖고 뭘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됐다. 자, 이제 자리에 다 앉혀라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께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께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작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거, 이것을 가지고 이것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장정이 어른만 5,000명이 먹었어, 남자만. 그러면 여자아이까지 다 노인까지 합치면 수만 명인데 이 작은 요거 하나, 요 조그만 거 아이 손에 들려있는 이것으로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는요,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기적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요, 크고 작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작은 것밖에 없어서 슬프십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슬프십니까? 그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이 뛰어도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이웃들까지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것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이 축복을 창출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거 있다고 원망하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주님께 올려놓으면 그것이 또 떼고 하는, 그래서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요? 42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아멘. 남은 떡 조각까지 있었어요. 물고기를,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며 배고픔이 변하여 배부름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가 모셨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거 갖고 뭐 하겠어? 주님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선한 목자, 생명까지 주실 목자시고 우리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셔요. 나는 생명을 주러 왔는데 너희들은 떡에만 관심이 있느냐? 이런 거 이제 기도하지 마 라고 말씀하셔요.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우리가 구하는 거 대부분은 이 땅의 것이잖아요. 이런 거 내가 다 알아. 구하지 마. 그리고 30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31절이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면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주세요. 나를 다스려주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본체 되신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려야죠. 주님과 함께 살아야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게 했을 때에 이 나머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 주님이 떼고 또 떼어서 이웃까지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는 굉장히 기뻐서 구름에서 걷는 그런 기쁨의 일주일간이었어요. 왜냐면은요, 우리 성도님이 이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알았어요. 이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진짜 확 들어왔어요. 이분은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이죠. 훈련을 많이 하셔서 이제 정말 확실하게 들어왔어요. 이제는요, 두렵지 않아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주님만 계시면 됐는데 이제야 제가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염려도 되지 않아요.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이제 제가 주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너무 기뻤어요.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슬프지 않고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없고 주님이 내 안에 그냥 훅 들어오셨어요. 천국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염려 근심이 다 떠나가는 거 이렇게 믿었어야 되는데 하고 고백하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그러면서 근데 또 한 분이요, 또 이런 말씀을 하는 거. 이번에 세 분이요, 너무나 은혜를 주었어요. 한 분이 이래요. 사도 바울이 뭐가 진리인지 모르고 예수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이제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의 비닐이 벗겨진 것처럼, 목사님, 제가 영적으로 눈의 비닐이 벗겨졌어요. 이제 예수님 믿는 것이 뭔지 알게 됐어요. 이제 그 안에 하나님 일을 한다 하면서도 그렇게 힘들고 공허하고 힘들었던 그 인생이요, 이제는 안식과 평안이 들어오고 이제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알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시작했지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주님의 거룩한 전이 되겠습니다 하고 문자가 왔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신난지. 그래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구나. 영적인 비닐이 이제야 벗겨졌구나. 근데 그분은요,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까 이 마음이 늘 허덧했던 거예요. 늘 공고함이 있었던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안 구하고 맨날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구해야 합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 한 분이요, 새벽 예배 끝나고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 힘을 쓰고 애를 썼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를 양육해 주세요. 그래서 양육을 받고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해서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 주간에요, 그분이 기도했던 그동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 기도 제목이요, 빵빵빵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의 나라를 구하며 그래야면 나머지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그 말씀의 실천편이 보여지게 돼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건지 알려주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온전한 신앙생활이 뭔지,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본질인데 이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눔할 때 잠깐 이것 좀 나눌게요. 세 번째, 나눔할 때 같이 나눠봅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합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힘든 지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이따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6장이요.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이 행하고 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죠.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 찾아온 백성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떡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필요한 거. 근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줬어.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생. 떡에만 관심 있는 자들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떡 먹으려고 왔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중요한 말씀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백성들은 떡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야.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 거야. 내가 떡으로 내려왔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떡은 이 땅에서 그 먹는 오병이어 이 빵, 떡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주고 싶은 것은 영생하는 내 살을, 내 피를 주고자 왔느니라. 주님 본체되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들여서 살과 피를 먹는 자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본질인 거예요. 떡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험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새 잡되어 보세요. 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떡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야, 떡 달라니까 먹을 떡은 안 주고 무슨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러고 떠나버립니다. 60절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고 그저 이 세상에 것만 관심 있다면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떡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오셨습니다. 장에 들어가서 배설물 나올 떡에만 관심 가지지 마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온전히 우리 안에 모셔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거지? 구체적으로는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린요 밥 먹고 살아야지 육은지탱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몇 년 있으며 우리 몸은 죽습니다. 몸을 벗어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의 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세 분이 다 같이 이렇게 저를 기쁘게 해줬어요. 그럴 때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수준으로 올라왔느냐.
그것은 첫 번째요. 그분은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셨어요. 제가 그들은요, 가족이, 이웃이 더 잘못했는데 오히려 자기 가슴을 찢으면서 통례 자복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변에까지 내려갔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살린 것처럼 하라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슬픈 거예요. 그분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족들에게 잘했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어떤 분은 오셔갖고 정말 다 가도록 그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는 걸 보았어요. 회개 그곳에 주님이 보혈로 씌어서 주님이 그때 임하십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죄 씻음을 주님이 주시고 그 자리에 임하셔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이 묵상집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묵상, 우리가 하는 묵상은 행함까지 가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의 자리에 그래서 끊임없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 세 분,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는데, 그런데 그분이 오시자마자 이렇게 회개하며 통곡하며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삶의 더하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또 한 분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높은 종기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예배해 주어서 내 자녀야 봐라 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먹는 음식으로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먹고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래서 그 한 어린 아이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을 통하여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배부름의 축복까지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한 영혼을 세워라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 지난주가 제 생일이었어요. 그 생일 그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열매를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매일의 삶이 복된 날이기 때문에 생일 선물 이런 거 서로 주고받고 뭐 이런 걸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생일도 잊어버리고 제 남편도 잊어버리고 서로 그러고 그냥 살아갔는데, 그래서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가 한 아이, 그 한 아이가 거기 있어서 비록 작은 것을 가졌어도 그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된 것처럼 너가 그 일을 감당해라. 너와 너의 성도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해라. 아, 지난주 내 생일이어서 하나님이 지난주를 맞춰갖고 빵 한꺼번에 세 분이 다 그런 고백을 하게 하는 열매 맺게 하셨구나. 여러분, 저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뿐인 거예요.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진 게 없으면 더 좋아. 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내 안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기적은 주님이 행하십니다. 배부름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워갈 거예요. 저도 작은 아이가 그곳에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 있어서 사꾼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내 생명을 주는 목자로 살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가는 곳에서 주님의 선한 작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서 한 아이가 있어 그곳에서 여러분이 그 가정에, 공동체에 가는 곳에 있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
우리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이십니다. 주를 향한 인도 영원한 노래 있습니다.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평온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평온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에는 그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에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너무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려 몸짓고 풀려서 고난 당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져서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체험받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여 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